1. 복음이란 무엇인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복음은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고 그 뜻은 기쁜 소식을 말한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다. 유는 좋은 또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겔리온은 메시지다. 번역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였다.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령을 왕궁에 보냈다. 전령은 왕궁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엎드려 이렇게 말했다. 폐하, 제가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로마 황제가 머무는 황궁에 왕자가 태어나면 모든 백성에게 유앙겔리온을 알렸다. 유앙겔리온은 이렇게 승리의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신약 성경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76번 나온다. 사복음서에 16번 나오고 그 외 서신서에는 60번 기록되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은 바로 예수라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서 1장 9절.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예수와 복음을 동의어로 사용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4절. 바울은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모두 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무엇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보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누가는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다. 그의 직업은 의사다. 그는 훈련받은 자로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병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했다.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말한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첫 탄생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이다. 예수님 당시 목자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자들이며 사회적 약자다. 천사는 그들에게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온 백성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한다. 목자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자신들은 한 번도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고작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니 깜짝 놀란 것이다. 큰이라는 헬라어는 메가렌이다. 이 말은 메가톤급의 기쁨을 말한다. 목자로서는 도무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메가톤급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말이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다음 절에서 소개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천사가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은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것이다. 천사가 말하는 구세주는 그리스도이며 주라는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주이신 것이다.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는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뜻이다. 우리가 교회를 1, 2년 정도 다니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은 금방 알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주이신 것은 간과한다.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왕족이라는 뜻이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이 말은 구약의 아도나이를 번역한 단어다. 또 동시에 신약의 목자들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황제에게 사용된 단어다. 우리는 주라는 단어가 그냥 호칭인 줄 알고 너무나 쉽게 지나치지만 목자들에게 들리는 주라는 단어는 그 말이 주는 크기와 무게감이 엄청나다.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인 것을 말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3절. 성경에서는 왕과 주를 같이 사용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복음, 다윗의 동네에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리는 그리스도이며 황제보다 크신 주, 즉 하나님이시라는 말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렇게 찬송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동시에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평화가 온다는 뜻이다. 인생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 어디에도 평화가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불안하고 두렵다. 인간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현재와 미래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진다. 당신이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해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당신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산다면 모든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면 큰 평안이 가득 차게 된다. 누가복음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누가복음 1장에서 18장까지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록하고 누가복음 19장에서 24장까지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다. 누가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주이신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주이신 것을 말해야 한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 그냥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있어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실상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마가복음에 조금씩 첨가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내용의 90%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40%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마가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주인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교회 교인 120명이 모여 열흘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준 사람이다. 남자만 120명이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한 것이다. 그만큼 마가의 집은 컸고 그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부자였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다. 마가는 자기 집에서 매일 설교하는 베드로와 가까웠다. 나중에 마가는 베드로의 도움으로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다. 사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쓰긴 하였지만 베드로가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첫 장 첫 절에서 복음을 소개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나는 신약 성경을 200번 정도 읽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인 헬라어로 읽고 탄성을 지르게 되었다. 원어에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나는 이 구절을 읽고 복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고도 쉽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을 왜 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순서를 뒤바꾸어 놓아서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 쓴 복음서다. 로마인은 신의 아들이 보통 왕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을 그냥 왕이라 말하지 않고 디비필리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왕보다 높은 분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잠깐,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된다.
복음이 다르다면 문제가 생긴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이신 것인데 마가복음에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한다. 그러면 주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주와 하나님의 아들이 다르다면 두 복음서가 서로 충돌이 된다. 그러나 주와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뜻이라면 두 복음서는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 아들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35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는 말이나 만물을 다 그의 손에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목수의 아들 평범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병든 자를 고치거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후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선포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곧 우리 주인 예수라고 말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이라고 말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다 동의어로 같이 사용한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임금이라는 말과 같게 여긴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기 전에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시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고백한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의 이런 고백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과 같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금은 곧 주인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 중의 왕이라는 사상은 세상에도 오래전부터 있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애굽에서는 왕의 이름을 꼭 바로라고 불렀다. 요셉 시대의 애굽왕도 바로였고 모세 시대의 애굽왕도 바로였다. 요셉 시대와 모세 시대는 400년 이상의 차이가 있다. 요셉 시대의 바로와 모세 시대의 바로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임이 분명하다. 바로라는 이름의 뜻은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다. 애굽의 왕은 그냥 평범한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라는 뜻으로 신의 아들, 파라오라는 말을 사용했다. 중국의 왕도 자신을 천자라고 불렀다. 중국의 왕은 주변 나라의 왕과는 다른 왕 중의 왕임을 드러내기 위해 천자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로마의 왕도 자신을 디비필리우스라고 불렀다. 디비필리우스는 신의 아들이라는 말로 자신이 왕 중의 왕임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애굽이나 중국이나 로마에서 사용하는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다 거짓이며 가짜다. 진짜 신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이라는 것이다. 신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이 공식이 머리에 들어 있어야 더 좋고 명쾌한 해석을 할 수 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은 다 똑같은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인인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즉 주인인 것이다. 마가복음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말한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마태복음이 말하는 복음을 살펴보자.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한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다. 유대인은 오랫동안 메시아이신 왕을 기다렸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왕족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는지 찾았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2절. 마태는 미가서 예언을 기록하면서 그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말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장 6절. 마태는 예수가 누구인지 마태복음 1장부터 소개한다. 그가 소개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왕이시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을 소개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소개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거의 다 마칠 즈음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와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 이 질문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묻고 계시는 것이다. 베드로는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말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에 주는 헬라어로 쉬인데 이것은 그냥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로 당신이다. 그냥 호칭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변에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베드로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시며 칭찬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그만큼 이 고백은 위대한 것이다.
모든 성도는 베드로가 말한 이런 분명한 복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은 모든 교인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위에 참된 교회를 세우신다. 참교회가 되려면 모든 교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야 한다.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 첫 설교를 하게 된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그가 가이사랴에서 했던 고백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마태복음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5장까지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똑같이 복음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임을 보았다. 이제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을 살펴보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30년 정도 지난 AD 60년경에 기록된 복음서다.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 말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아예 분명하게 말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였다.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표적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다. 요한은 수많은 기적 중에서 7가지 기적만 뽑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죽어가는 왕의 신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 나면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이 모든 기적은 단순히 그냥 놀라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통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언을 7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무엇이다라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할 때 사용한 언어 형식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에 나는 무엇이다라는 형식이 들어있다. 이 말은 십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거침없이 사용하셨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도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한다. 요한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즉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다 똑같다. 모든 복음서가 다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즉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지 묻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살펴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가? 바로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다. 하나님 아들의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해진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한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기에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가? 그 아들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요한복음 3장의 결론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기보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을 꼭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을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말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겉으로만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반드시 3장 35절에서 36절을 함께 읽어야 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보아야 한다. 구원에 대한 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에 내 말은 예수님의 말이고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뜻한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다. 한번 정리해보자.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다. 그 예수를 무엇으로 믿어야 하는가?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라고 말한다. 마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에서는 큰 기쁨의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한다. 누가복음 2장 11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임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사복음서는 다 똑같이 복음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어떤 복음서도 복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쪽 복음이다. 그런데 반쪽 복음이란 없다. 반쪽 복음은 진정한 구원을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주인으로 모셔야 영생이 있다는 뜻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였고, 요한일서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대선언을 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사도 요한은 영생과 생명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 아들의 뜻은 주인이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 즉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사용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이고 목숨은 푸시케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다. 우리에게는 목숨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려면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똑같이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2절 4절.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모셔야 함을 말한다. 혹자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는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복음이라고 말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임을 말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과 예수님이 왕노릇하실 것을 말한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바울은 복음은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다. 복음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쉽고 간단한 것이다. 당신은 이제 복음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은 예수에 대한 소식이다. 복음이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물고기표로 표현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헬라어의 앞글자만 따면 익투스가 된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즉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 초대교회 신앙 고백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다르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변질된 것이며 오염된 것이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고 있다면 지금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 살기 바란다. 그러면 당신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나 목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분은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의 딸로 태어나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김한길 국회의원과 결혼하고 미국으로 가서 법대를 나와 LA에서 검사로 살았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평탄치 않았다. 이혼, 처다들의 사망, 그리고 암투병 등 고난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제자반, 사역반, 큐티반, 성경 통독반, 수많은 성경을 공부했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했지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았다. 입으로만 고백한 종교 생활이었다. 그렇게 살던 그녀가 2002년 6월 25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항복 선언을 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녀는 진심으로 고백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했다. 무조건 항복했다. 그 순간 성령님이 찾아오셨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구나. 그날 그녀는 펑펑 울면서 주님께 전권을 이양했다. 예수님, 오늘부터 당신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날부터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후 그녀는 초인적인 삶을 살았다. 수많은 교회와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그런데 2011년 8월에 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계속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복음 전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녀의 관심은 건강이 아니었다. 그녀의 관심은 자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다. 그녀는 그 다음 해 3월에 53세의 나이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갔다. 빨리 죽는 것이 불행이 아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불행한 것이다. 당신은 정말 천국에 가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라. 무디는 이런 말을 했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일 뿐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것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이다. 당신이 왕이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당신의 미래에는 왕의 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